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그냥 그리지 않습니다. 캔버스에 자기 그림을 옮기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완성된 그림이 존재합니다. 근데 화가가 그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화가의 손에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림의 윤곽이 나타나고 그 그림을 완성해가는 모습이 그려져요. 그 그림이 다 완성되고 나면 화가가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이 다 드러나고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의도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완성되기 전까지는 모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이미 그려놓고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나누어서 그 그림을 차지하면서 완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구상한 대로 그림이 완성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로 영원히 통치했을 겁니다. 세계 가운데 복에 거는 데는 영향력 있는 나라로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상해 놓은 그 그림을 다 펼쳐내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려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구현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의 모습을 뭐라고 그립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호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그림이 달라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려준 그림대로 살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이 백성이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 이걸 그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앞으로 큰 인물 되겠다. 얼굴 보고 제가 관상 보는 거 아닙니다. 뭐 특정한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막 보이는 아이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요.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배경, 출신 성분, 환경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대로 인생을 잘 살아가면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무슨 근거로 큰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 뭘 기준으로 큰 인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는 자신의 인생의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은 정해지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그림을 가정 안에서만 그리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가족만, 가족. 그런데 자기 인생의 그림을 나라와 함께 그리면 나라의 인물이 되는 거고요. 자기 인생의 그림을 세계와 함께 그리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했는데 나는 벌써 지났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이가 10년만 젊었으면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세계적인 인물보다 더 훨씬 더 큰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구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윗,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 다 뭐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요한 부분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땅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 분배의 현장은 그냥 점령한 땅을 너와 내가 나누자, 나누어 가지는 땅 분배, 단순한 땅 분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 이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비전을 캐스팅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땅을 이렇게 나누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을 이렇게 흩어서 제사장 나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자 각 지파별로 반응이 따로 나왔습니다. 다르게 나왔다고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비전 선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뭘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헤브론 지역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헤브론 지역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려고 하는 그 큰 그림 속에 헤브론 지역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온 거예요. 85세지만 그 땅은 아낙 자손이 거하는 견고한 성이고 힘든 지역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 속에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손들고 나온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갈렙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버린 거예요. 저 비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 그림을 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의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신나죠. 누가 할래요? 아무도 안 해요. 누가 할래요? 이러고 있으면 막 속 터지죠. 그런데 가지에서 뭐 하면 이거 누가 할래요? 제가 할게요. 가지장님,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8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갈렙을 붙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30세 청년들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는 그림이 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어르신들을 다 그리는 그림이 청춘의 그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몸이 안 따라주면 좀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100만 부를 선교지를 흘러보내고 200개 나라 선교팀을 파송하는 1+2 프로젝트, 기도하는 120명의 기도 용사들을 세워서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영적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이루어서 달라스에 이 부흥의 불을 지펴가는 교회.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 인생의 그림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그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갈렙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요셉 지파 사람들, 자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의 가지의 기득권을, 가지가 아니에요, 지파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림을 어디에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과는 상관없이 자기 안에, 지파 안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지파 이기주의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신의 희생에서 다른 지파를 돕기보다 자기를 챙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 주신 이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요셉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부류, 세 번째 부류의 이야기가 나와요.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비전이 선포되고 땅이 다 분배됐는데 이 7개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근데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나와서 이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3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배도 안 해주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안 해줘요. 분배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서 안 차지하러 가니까 왜 자꾸 있냐, 머뭇거리고 있냐, 이제는 좀 가라,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7개 지파는 왜 땅을 분배받고도 점령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1절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부터 전쟁의 베이스 캠프를 쳤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길갈. 길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빌갈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 지역도 거기서 점령하고 북쪽도 거기서 다 점령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디가 베이스 캠프였어요? 길갈이라는 곳이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점령하고 난 뒤에 거기서 1차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러 가라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옮겼어요?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이제는 성막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법궤를 그곳에 모셔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실로가 된 거예요. 그곳은 누구에게 분배된 땅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자, 그런데 7지파는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이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안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잠깐 머물른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속이 타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속이 타서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너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7개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실로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를 2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 때문에. 이대로 좋은데 왜 우리가 또 흩어지냐는 거죠. 다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굳이 떨어져서 어렵게 개척하고 또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워서 이렇게 요만큼 땅을 차지했으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 되지 또 찢어서 또 점령하러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개 지파는요, 익숙함과 편안함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살아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익숙함과 편안함입니다. 우리끼리 좋은데 왜 자꾸 지역 봉사를 해야 되냐? 홈리스 사역도 하고 박스 오브 러브도 나누러 가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지금 있는 가지가 너무 좋고 익숙한데 왜 자꾸 가지를 나누려고 그러십니까? 불편한데 나누려고 그러십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안 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농담일 겁니다.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는 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네, 농담이죠. 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물이 아무리 맑아도 퍼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개혁돼서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혁돼야 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기보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품고 껴안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들, 인생이 깨어진 사람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이 와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번아웃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나 같은 사람도 많겠구나.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와서 힘들어서 회복되고 은혜 받고 회복됐으면서 이제 내가 회복됐으니까 그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7개 지파가 머물러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싸웠잖아요. 대단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파별로 나누어지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잖아요. 그 지파에 대단한 지도자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익숙함에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는데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는요 7지파가 가진 이 익숙함과 두려움이 없냐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그대로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현실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그냥 끌고 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해도 익숙함과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깨트려야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스스로 깨트려야 돼요. 이 상황을요. 이 상황을 내가 깨트리지 않으면 아무도 깨트려 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쭉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7개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그래서 뭐냐면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이 7개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그걸 깨트려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뭐라고요? 각 지파에 3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앉아만 있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정복할 땅을 다 돌아보고 너희 손으로 직접 그 지도를 그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3명씩 뽑아서 직접 그려오라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발로 걸어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만 있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생각만 강화됩니다. 두려움만 강화돼요. 자기가 한없이 작아지게 됩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커 보여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자기 속에 두려움으로 막 찾아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도 안 되고 계속 그런 생각만 들어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직접 부딪혀 보면 그곳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게 보이는 길이라도요, 그 길을 출발한 사람은 그 여행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출발한 사람은. 그런데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우고 출발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저에게 스스로 격려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저한테 스스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을 옮기면 한 걸음이 줄어든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한 걸음을 옮기면 적어도 한 걸음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이 10걸음이란 100걸음이라면 한 걸음을 옮기면 적어도 한 걸음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옮겨서 100걸음만 옮기면 그 문제는 우리가 이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가서 배웠습니다. 네. 군대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산악부대입니다.
그냥 평범한 부대도 아니고 백두산악 부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백두산악 부대래요. 그래서 행군을 하는데 좋은 길은 다 놔두고 산길로만 갑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산악 부대는 이 대로를 걸어가지 않아요. 산길로만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신병 훈련을 끝나고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좀 지나고 훈련을 가면 되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훈련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등병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군장을 메워주니까 20kg에서 30kg 되는 군장이 있죠. 제가 이제 부대에 배치받은 게 이제 뭐냐면 이 M60라고 M6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관총. 그냥 가벼운 총이 아니라 기관총이 무거워요. 람보가 쏘던 총.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걸 메고 가는데요. 그 고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겁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너 100km 걸어가 봤냐? 막 이러면서 너 가다가 100km 걸어가면 다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에 걸어가는데 밤에 이 험하고 좁은 산길로만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100km를 걸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군장 그런 거 메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메고 100km, 100m 아닙니다. 100km예요. 100km를 걸어가야 된다니까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밤에 걸어가는데 산길을 걸어가는 내내 바로 옆에 이 낭떠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산으로 깎은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걸어갈까 쓰러질까. 쓰러지면 행군을 안 가도 되니까 실려가니까. 그래서 걸어갈까 쓰러질까. 걸어갈까 쓰러질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쓰러질까 걸어갈까. 그러다 보니까 1차 목적지에 어느덧 도착한 거예요. 걸어갈까 쓰러질까 하다가 1차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걷다 보니까 쉬는 때도 오는구나. 그때부터 한 걸음을 옮기면 한 걸음이 줄어들겠구나. 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그 생각하고 걸으니까 어느새 훈련이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100km를 지나왔습니다. 지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걸음을 옮기면 한 걸음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100km를 지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손 붙들고 한 걸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걸음이 줄어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이 적어도 한 걸음만큼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서 하루의 힘을 얻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세요.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그 힘을 얻고 하루를 살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을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어떻게 버팁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루를 못 살았습니다. 만나를 창고에 거둬둔 것도 아니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잖아요. 40년을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기도하고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할 땅을 직접 걸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한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 실행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를 원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듯이 지금 당장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래서 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사랑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예루살렘 안 망하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다가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그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자신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룬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림을 우리 마음대로 그리면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그린 그림은 내가 이루어야 되거든요. 내 그림이잖아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물론 돈 있는 사업가도 있어요. 대부분 처음 사업을 할 때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자기의 사업을 어떻게 펼쳐갈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가 혼자 그림을 그리면 그건 아무리 잘 그려도 몽상입니다. 필요 없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투자자와 함께 그리면 그 그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가 그리는 그림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을 이루어질 투자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그림을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면 누가 투자자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투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모세가 자기 인생의 그림을 안 그렸잖아요.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와서 앞으로 네 인생의 그림은 내가 이렇게 그려줄게. 그리고 모세에게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케이, 하나님 가겠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반항도 했지만 가겠습니다. 그래 그 살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모세가 죽은 뒤에 앞으로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투자하셨고 그걸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려줄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림 그려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림 설명을 제가 좀 할게요. 그림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 줬다는 거,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받은 모든 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다 쏟아 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신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그림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작습니까? 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우울하기만 합니까? 왜 인생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기만 합니까? 내 인생은 고통스럽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사니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익숙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갈등들이에요. 그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제자 삼는 일에 그 그림을 그리고 가면 하나님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하지 않을 거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요. 낙심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잠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탄과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권세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 내 육신이 약할 때, 그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악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 흑암의 권세 사단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라.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셨는데요. 어려움 중에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다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권세와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로워요? 왜 이렇게 괴로워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그 문제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악착같이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악착같이 하잖아요. 동기부여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가십시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진짜라면, 기도의 능력이 실제라면 왜 내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싸워보지 않냐라는 거예요. 싸워보지 않냐는 거죠. 왜 너무 쉽게 안 되는데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제는 지쳤어요. 죄송합니다. 돈 벌러 갈 때는 왜 안 지치십니까? 직장 나갈 때는 왜 안 지치십니까?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길 수 있다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주셨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기도의 능력도 주셨다면 싸우지 않는 건 누가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다 주셨는데 안 싸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두려움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직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니라 안 싸워보셨잖아요. 죽도록 안 싸워보셨잖아요. 직장 나가듯이 안 싸워보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도록 한 발짝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디면 그 문제는 한 발짝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지도 마시고 그 문제가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능력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